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게으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사경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저희 간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목사님이시고자 간사님이시고요. 보니까 그 1993년도에 동북서울지방 간사님으로 이제 IBF의 몸을 담으셨고, 그리고 쭉 있으시다가 2007년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소장님으로, 그리고 김포 사랑하는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고려대 철학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종교학 박사로 수료 졸업하셨겠죠? 하셨습니다. 이강일 목사님, 우리 깊은 마음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우리 IBF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는 잘 해주셔서 제가 뭐 달리 할 말은 없고요. 지금 이 자리는 IBF 중앙회관이고요. 제 연구소 공간입니다. 거기서 또 사경회를 하게 될 줄이야 정말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네요. 줌으로 사경회를 하다니. 네, 다들 고단하실 텐데요. 대부분이 의료인이시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러실 텐데 수많은 일반인들, 어디 아프신 분들 만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특이한 직업 같습니다. 늘 아픈 사람들, 그 아픈 사람들의 그 표정들, 그 애절한 표정이라 그럴까요? 조마조마한 표정이라 그럴까요? 또 짜증이 나 있는 표정,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하는 회중들은 대체로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받아들일 그런 마음들이 있는 청중들인데,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청중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청중들을 만날 것 같아요.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기가 다 빨려들 텐데 그런 또 하루를 보내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부름의 자리에 놓아주셨고, 여러분은 그 소명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녁을 먹으면서 주님을 만났던 엠마오의 두 제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러나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 계시는,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우리 함께하는 이 사경의 시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예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우리는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또 설교자가 뭐라고 할 거고, 또 뭔 얘기를 할 거고, 우리는 다 아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새로운 깨달음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새로운 깨달음이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 순간 찾아오죠.
뭐 하찮은 것입니다만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 놓고 들을 때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오죠. 이거 내 목소리가 아니야. 각자는 자기 목소리를 그렇게 낯설어 합니다. 또 우리가 화면에 동영상으로 잡혔어요. 내가 움직이는 행동들을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저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야. 이런 게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내가 저렇게 움직였냐? 내가 저런 목소리냐? 대개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아무튼 그게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예상치를 벗어날 때 주님의 역사가 있고 그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바뀝니다. 그게 불쾌한 감정이든 그게 감동이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정보를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 대개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항상 우리의 상식과 경험치에 밖에 계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순간 오늘 하루도 새롭게 해석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난이자 우리의 삶을 정말 난처하게 하는 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도 역시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이유는 이전의 경험치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대개는 한두 달 정도 잠시 그러다가 마는 거였는데 이게 한 달 한 달을 넘어서서 지금도 왕성하게 움직이는 걸 볼 때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에 이릅니다. 아, 자연 앞에 장사가 없구나. 인공지능이 있고 화성 탐사선이 나가고 핸드폰을 우리가 쥐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 세상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 있구나. 거기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깨달음보다도 이 코로나도 통제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또 새롭게 이전의 정보와 다른 방식으로 만나게 될 때 올 그 성령의 권능을 기대합시다. 두 제자의 모습은 또 우리랑 많은 부분에서 연동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는 톰 라이트의 주석에 따르면 글로버와 마리아 부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두 명의 남자인 줄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림도 그렇고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두 명의 남자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동행하시는 나그네가 있었다. 이렇게 상상하고 있었는데 다시 저 이런저런 주석을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니 아, 부부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들이 머물게 되는 이곳은 여관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집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라는 위치가 정확지가 않아요. 정확히 어딘지는 두세 군데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대체로 한 10km에서 한 50km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로 따져보면 뭐 한 수원 혹은 인천,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내려가는 건 대개 이제 6월절 날 6월절이 끝나게 되면 다들 흩어지죠. 근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도전하셨을 때 이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낙향 준비를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전복되는 순간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내려갈 때 나그네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어디까지 믿고 있었는지를 다 얘기를 해버려요. 두 사람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할 말이 많았냐면 실패한 종교 지도자 때문에
우리는 속았어라고 말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한 지도자가 세상을 이길 줄 알았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졌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처럼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그 무덤 속에 그들이 따르던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들었어요. 시신이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걸 들었어요. 이들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팩트는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자 몇 명이 말해줬고, 그리고 몇 명의 제자, 두어 명의 제자가 가서 더블 체크를 했는데 맞다는 거예요. 뭐가?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전 단계인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때문에 이 부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떠나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은 부활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내려갔습니다. 빈 무덤 사건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 두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다시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해서 그걸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지만 그것도 한 분파에 불과하고요. 그 부활의 시점은 죽은 다음이에요. 인류의 끝자락에서 세상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유대교 분파가 있었을 따름이지 자기들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한 인생이 진짜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실은 그들의 종교 경험이나 정보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부활 체험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경험치 안에서 그냥 비었구나. 왜지? 질문까지는 할 수 있지만 답은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이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경험치를 넘고 있어요. 질문은 쏟아집니다. 왜 이러시지? 아니 우리 다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루하루 연장되고 있고 인도는 지금 뭐 수십만 명이 하루에 나온다고 할 정도로 손을 놔버렸어요. 멘붕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겨우 관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힘듭니다. 지금 교회 목사들은 신실한 신자마저도 강제적으로 가난한 교인이 되는 것 같아서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집단 면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출석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을 심산이라는 것이 설문조사에 잡히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교회들은 교인들을 건물로 불러들이는 이 메커니즘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리더십 발휘하는 이 전통적인 순환 구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역시 멘붕입니다. 우리의 경험치를 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재활성화시키는 것은 공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공간에 동일 시간에 들어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 그걸 불러일으키는 힘이 강하고 그 권능이 있는 목사들은 공간이 흩어졌을 때 어떻게 신자들의 마음을 모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역사 속에 예수님도 몰랐을걸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난감해 하실 겁니다. 아니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그 지붕 뜯고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이 두 부부는 그래서 엠마오의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특이한 사건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만,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 기적이 부활한 예수님 체험으로 전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유대인들의 경험치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범한 나그네가 조금씩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걸 못 믿는단 말입니까?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다. 메시아는 죽는다. 인류의 짐을 지고 죽는다. 그리고 되살아난다. 본문에 있어요. 근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데 어린 양으로 나타나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신앙은 제2의 다윗이 도래하는 것이 메시아의 도래이지, 하찮은 어린 양이 고난을 받아서 완전히 신체가 해체되는 수준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살아생전에 부활 사건으로 온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알리바이가 있고 근거 본문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경험치에는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암송 구절 중에 대부분의 암송 구절들은 주석을 달았다고 해요. 그런데 주석을 달지 못한 본문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이야기는 모든 보기에도 참 흉측하고 처량한 인생이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채찍에 맞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대속주 메시아의 이야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거기에 주석을 달지 않고 그냥 넘어갔대요. 우리도 다행히도 그 신약, 구약만 아는 유대인들과 달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도 지금 듣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절에 축제를 벌여요. 부활의 증거는 차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글로바와 마리아 부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 또한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유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반전의 계기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얘기를 나그네 청년으로부터 듣고 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으로 전격적인 유턴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넘쳐나는 경건서적들이 있고 넘쳐나는 설교가 있고 우리의 삶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돌이켜 예루살렘에서 신자들과의 뜨거운 만남과 사명의 재확인과 재현시는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정보의 전달을 통해 가능하겠는가? 이게 사경회를 통해 가능하겠는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집회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설교자의 입으로도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 나그네처럼 우리 곁에서 늘 말없이 걷고 계시는 예수님과의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나그네가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정말 모르는가?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었다고 지금 나그네가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제2, 제3의 가짜 그리스도가 겁에 질려서 그나마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공포에 질려버려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자기가 해체되는 것이, 자기 몸이 찢기는 것이, 자기의 육신의 피를 흘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 나그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길 가던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 구원이 죽음을 통과하는 거였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죽음을 통과한다고. 그렇지만 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자기 고난 예언을 할 때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본문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말 할 때는 다 따라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인자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피드백이 없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새로운 얘기가 나왔을 때 웬만해서는 지나갑니다. 뛰어넘어요. 우리 인지 체계가 전혀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는데 여러분 다 모여서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못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중간에 빨간 깃발을 누가 들었어. 우리 이런 모임에서.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백성대 간사님이 딴짓한다, 빨간 깃발을 흔들었다, 못 봐요. 저를 봤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각에는 들어와 있는데 못 봅니다. 그런 것처럼 미리 예상했던 경험이 아닌 것들이 삐져나오면 건너뛰는 성향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받고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했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인생의 엠마오로 원대복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현대 기독교, 또 우리 IBF 나움놀이 등등 19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적어도 30년 동안 진행되었던 열정적인 복음주의 운동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몇 학번인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 그 기운 속에서 여러분의 모임이 구성된 것입니다. 한 그 30년의 열정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그 산물들에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째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30년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복원시키거나 재현시키거나 그게 지금 난망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30년의 중간에 있는 중견 간사예요. 선배들이 있었고 선배들이 준 불을 이어서 후배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활성화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난망한 게 뭐냐면 그 방법을 2020년대에는 쓸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형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모아야 돼요. 근데 못 모으잖아요, 지금. 중앙회관의 지하에 좋은 땅으로 와야 돼요, 일단. 적어도 50명에서 100명 일단 오고, 그걸 위한 준비 리더 모임이 있고, 준비 리더 모임에서 일단 뜨거운 불을 받고,
특별한 계획이 없더라도 서로 막 사랑하고 뜨거워지면 그 기운을 가지고 연락하고 그럼 일단 100명은 모이는 거예요. 100명은. 그거는 자동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였더라고요. 우리의 기획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는 그 이상의 열정을 내고 2010년대 현재 제가 하는 사역의 모임에 똑같은 열정과 그걸 가지고 리더들과 똑같은 걸 했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2010년대 현재 90년대에는 100명이 모였는데 그 똑같은 전략과 똑같은 열정과 똑같은 투자로 2010년대에 50명이 모이더니 2015년대에 10명이 모이더라고요. 똑같은 열정으로 했는데 더 많은 지식이 저한테 생겼는데 그 사이에 저는 박사가 됐어요. 그 사이에 일개 학사였다가 2015년에 박사가 됐다니까요.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전략과 연륜과 여유를 갖고 리더들과 다시 만나서 복음지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홍보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 페이스북 그 이전엔 전화만 했는데 더 많은 채널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10명이 온단 말이에요. 2020년 현재 그 이상의 열정과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행사에 5명이 옵니다. 지금 5명이 와요. 그런데 너무 그것도 감사하고 소중해가지고 지금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나름대로 전문가예요. 저도. 백성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할지 알고 있고 모임의 주기를 알고 있고 언제쯤에 격려를 해야 될지 언제 치킨을 사갖고 가야 될지 다 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하면서 우리의 방법이 끝난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 앞에 우리는 새로운 경험 앞에 놓여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계속 힘을 잃고 엠마오로 갑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더라도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직관적인 느낌입니다. 오죽했으면 백성대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사경회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방법이에요. 저는 참 오죽했으면 저를 불렀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전 여러분한테 낯선 인물입니다. 그죠? 좀 트랙이 달랐어요. 활동하는 트랙이 달라서 나옴누리하고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역자였어요. 근데 끝내 만나게 되네요. 또 이렇게. 서로의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만남과. 자, 예수님은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지나가려고 해요. 예수님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상에는 더 이상 머리 둘 곳이 없었고 부활한 예수님은 갈 데가 없어요. 그 어디나 자기 땅이죠. 근데 어딜 가려고 그래요. 진짜 웃기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저는 아주 굉장히 웃었어요. 여기서. 그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 아니 어디를 가려고 그래 거기서. 날은 저물고 있습니다. 엠마오에 다 왔어요. 부부는 이제 이미 마음이 신기해졌어요. 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청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들어갑시다. 이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이 우리 운동의 정신을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발성이. 예수님이 자발성을 좋아하세요. 이건 교회 사회에도 증거가 있어요. 부흥운동은 각 사람 한 사람의 발룬티어 정신이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결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운동. 특히 복음주의 운동은 자발성의 운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성경적 근거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지나갑니다.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열지 않으면 끝나는 거라고.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유명한 비유 있죠.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내가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결코 이 바가지 안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걸 뒤집어 줘야 이 두 사람의 부부는 엠마오로 낙향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이제 마음이 열리고 있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였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명이 어떤 공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 순간인데 또 한 번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자, 이때 빵을 나누어주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아니, 무슨 나그네가 빵을 나눠줍니까 도대체? 저 같으면 글로버였다면 제가 아유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좀 드시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미세하게 열린 이 부부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주도적으로, 오늘 제가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주도적으로 빵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성만찬에 참여한 그 날이 언제였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시점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시체가 사라졌다. 그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 나그네가 굳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빵을 들더니 축사를 하는 거예요. 빵을 들어서. 언제 이야기죠?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 두 부부가 이 성만찬 체험은 이날이 만약에 시신이 사라진 날, 주일날 저녁이라면 이 장면을 본 건 언제예요? 가장 최근이 언제죠? 3일 전입니다. 맞죠?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사람은 예수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하는 행동에서, 그가 하는 말에서 비범한 순간을 본 거예요. 축사하시고 빵을 뜯어서 받으라, 먹으라. 이 빵을 뜯는 이 순간에 저에게, 여러분이 저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 빵을 뜯는 이 순간에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 나그네가 있는데 그 나그네가 더 이상 나그네로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몸이 찢기셨습니다. 몸이 나누어졌어요.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빵을 나눈 그 주체가 그 앞에 의연하게 섰습니다. 찢겼는데 살아났어요. 그 두 제자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두 부부가 갑자기 신체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식스센스라는 유명한 영화를 보고 마지막 가서 온몸에 소름이 돋죠? 역사상 가장 대반전의 영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은 끝자락에서 왔어요. 끝자락에서 올 때 우리가 마음의 전율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까지 있었던 지난 1시간 동안의 영화 이야기가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영화 두 개죠. 식스센스하고 유즈얼 서스펙트. 그 영화들은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전혀 다른 각도의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리고 신체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이때까지 재밌게 봤는데 새로운 계기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놓고도, 예수의 얘기를 들어놓고도
이 중요한 이 계기점에서 저렇게 하는 분은 우리의 예수밖에 없는데, 빵을 가지고 축사를 하고 잔을 들어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다. 사라진 시신이, 그 사건이 바로 자기 눈앞에 살아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참 좀 재밌어요. 그럼 반갑다 얘들하고 아마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알아들었구나. 한번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리고, 야 이제 앞으로 똑바로 살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알아차리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야속하게도. 그런데 그 다음 두 부부의 반응 또한 재밌습니다. 뭐야? 헛거야? 이렇게 반응했나요? 야,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지나간 거냐? 우리가 너무 그분이 그리워서 착각을 한 거냐? 라고 말했습니까? 본문 다시 보세요. 이들은 조금 전까지의 경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사라졌는데. 그리고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이 사라진 사건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지 않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부부가, 야 오늘 너무너무 뜨거웠어. 야 우리 감사원금 예루살렘에 보내자. 그러고 잠이 들었나요? 그 길로 수원에서 서울, 그 밤에 저녁 먹었으면 몇 시겠어요? 예? 서울에서 수원까지 걸어가면 제가 볼 때 주일 새벽에 난리가 났고, 그 얘기를 오전에 듣고 점심때 채비해서 내려가면 해지기 전에 도착하는 게 되게 우리의 어떤 도보자들의 어떤 계획 아니겠어요? 해지기 전에 가야죠, 그죠? 해지기 전에 갔어. 6시쯤 도착했어. 한 6시간 걸렸겠죠? 근데 밥 먹었어. 8시쯤 됐겠죠? 다시 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을 하게 되나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때죠. 너무 흥분했을 때입니다. 이들이 지금 마음은 진짜 격변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치 때문에 지난 과거가 모조리 재해석되는 유젤 서스펙트의 이펙트예요, 이게. 식스센스 이펙트라고, 이 순간.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면서 그동안 지나쳐왔던 예수님의 순한 예고들이 다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새롭게 짓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성전이 예수의 몸이었다는 사실을 이때 안 거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부활은 세상 끝날이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살아생전에 시간 세계로 침입해 들어온 한 젊은 사람이 그게 부활 예수라는 사실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죠. 근데 이들이 이 전혀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 순간 잠을 좀 이룰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유턴을 시작합니다. 그 길로 올라갑니다. 한밤중에 다시 만났겠죠? 한밤중에 들어갔으면 다 자고 있는 줄 알았겠죠? 아무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또 갑자기 그들과 함께 걸어왔는지 예수님이 또 나타나요. 그 시간에. 그리고는 똑같이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는 이수로 나타나서 내 몸을 만져보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억되거나 기념하거나 그 사상을 따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한순간마다 경험되어야 될 살아계신 인격체십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만 30년 동안의 그 운동을 추억하며 30년 동안의 운동을 결산하며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전략을 짠다고 해서 새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오신 코로나 이후의 예수님을 또 나는 만나서 전혀 새로운 경험치를 가지고 전율하면서 당황하면서 지난 과거가 전혀 새롭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며, 지난 과거 속에도 이미 주님은 코로나 이후를 예견하시면서 우리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그걸 다 새롭게 해석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존 스토트도 로이드 존스도 톰 라이트도 말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도 김영봉 목사님도 김영근 목사님도 우리가 아는 그 훌륭한 목사님들도 대신 말해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길 가던 스쳐 지나가던 내 곁에 계신, 결코 회심한 이후에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그 나그네 같은 주님과 만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떼는 떡 사이에서 부활한 예수를 각자가 체험하고 자기 언어로 내가 바로 이 나의 사건의 증인은 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각자의 운동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1738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1738년 5월 24일이에요. 요즘 때죠. 오늘 우리가 5월 20일이니까 5월 24일. 영국에 한 청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방법으로 받아들였어요. 경건의 방법, 실천으로, 선교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면서 하는 것이 곧 주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어떤 영국의 성공의 교도보다 못지않게 더 뜨거운 열정으로 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만 추문에 얽혀서 낭패감을 안고 돌아왔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표현을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저녁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엘더스 게이트가에서 열린 모라비아파 경건주의자들의 성경 모임에 가보았다.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이 엠마오예요. 8시 45분쯤. 지금이네요. 요건 제가 예견한 게 아닌데 8시 45분입니다. 맞죠? 자, 요거 제가 맞아 떨어지면 재밌겠다 했는데 진짜 맞아 떨어졌습니다. 8시 45분입니다. 8시 45분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쓴 일기예요. 1738년에 8시 45분쯤 그 강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시겠지만 요한 웨슬리.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매우 팍팍하게 사역하던 이 사람이 이 엘데스 게이트가에서의 모라비아파 교도
모임에서, LGM이에요. LGM. 딱 LGM을 한 거예요. 평일날 경건주의자들의 특별한 모임에 참여했다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던 간사의 얘기를 듣고 덩달아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한 운동이 사실상 IBF의 원형적인 경건주의 선교운동의 시작이에요. 전방위적인 선교를 통해서 그 생애 말년에 말하자면 5명으로 시작했을 이들의 홀리클럽이 한 80대, 90대가 됐을 때 100만 명으로 커집니다. 뭐 지금 우리는 그 숫자 가지고 흥분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 옛날에 성공회가 국교였던 시절에 특별히 새로운 회심을 통해서 성공회에서 독립해서 별도의 교단을 만든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내가 이미 국교에 속해 있는데 뭐 하려고 웨슬레파를 하냐. 근데 굳이 웨슬레파의 회심에 동참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진짜 거듭난 본어겐 크리스찬 집단 100만 명은 이 회심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재밌는 일이죠. 바울의 편지를 해석한 루터에 의해서, 또 그 루터의 글을 들려주던 모라비아파 강사를 통해서 웨슬리의 마음은 부활한 주님을 온전히 만난 겁니다. 오늘 또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는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됐어요. 엠마오 두 제자 이후에 사도행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의사나 간호사나 목사나 각자의 그 전문 영역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엑스트라로 우리가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이 비정한 세상, 이 자본의 세상, 경쟁의 세상,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3,500년 전부터 추정컨대 모세 이후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의 역사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진실한 진짜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삶에서 그걸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근본 토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가족이 놓여야 합니다. 내 직업과 내 가족과 내 미래가 있고 그리고 증인의 삶이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혼란의 시대에는 항상 시간 될 때마다 정돈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토대인가? 무엇이 나의 부르심인가?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만 성공할 수 있다면 나머지의 삶이 세상에서 볼 때 어떻게 비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부차적인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엠마오에 머물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 예루살렘, 신자들의 공동체, 신자들의 네트워크, 증인들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토대입니다. 그건 지역교회나
IBF를 뛰어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교회의 네트워크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봅시다. 그래야 지난 과거와 코로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는 전적으로 빵을 떼고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각자가 그 떡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잔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맛보아야 합니다. 떡을 꼭 뜯어야 합니다. 뜯어서 주님의 몸이 뜯기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떡이 입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가 감각해야 합니다. 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 들어오셨어.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거나 추억하거나 전술전략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주님과 온전히 만나서 내가 이 사실의 증인으로 태어났고 증인으로 살다 갈 것이라고 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를 묶어버려야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도 나오는 말입니다. 제 내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간단 하나 있습니다. 나를 묶어주세요. 내가 묶이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나를 묶어서 절대로 내 말을 듣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나를 묶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전치 않습니다. 주님이 오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의 싸움, 삶의 싸움이 지속될 것이고 결핍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나아지지 않는 삶의 조건들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한탄을 하고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믿음의 동지 여러분, 나를 부활의 자리에서 묶어주십시오. 내가 적어도 그때 내가 이 삶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삶의 증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사실 앞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이 모든 엠마오의 도상에 있던 제자들과 다시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모든 제자들이 여기까지 듣고 뛰어나가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에 누가가 또 용케 다시 보면 의료인이네요, 그죠? 의료인이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8절 아시죠? 야, 하나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어. 그러니까 부활 체험을 했어요. 부활 체험을 하고 증인됐다고 결심한 다음에 바로 세계 선교가 일어난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절차가 더 있는 거예요. 부활 체험을 개별적으로 하고 회심을 하게 된 다음에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권능이 필요해.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권위와 능력은 우리의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머리와 우리 마음과 우리 신체가 감각되는 그 순간에 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치와 경험치의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뭔지 모를 그 직감 앞에서 붙들고 경청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구하며 주님을 붙들고 말씀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나누고 쪼개고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우리의 의례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빵을 나누라. 잔을 나누라. 거듭거듭 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성령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우리가 이 삶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엠마오의 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삶이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인데 우리 몸이 주님을 향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주님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으니 주님, 우리 눈앞에 나타나시고 우리가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증인되었음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